오늘은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 말씀으로 믿음의 방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음의 방패 16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방패를 갖는데 이 작은 조그만한 방패가 아니고 큰 방패를 이야기합니다. 큰 방패. 근데 큰 방패가 왜 필요하냐?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불화살, 화살을 쏘잖아요. 로마 시대 때 불화살을 쏴면은 뭘로 막아요? 조그만 방패는 못 막아요. 이게 불화살을 막으려면 어떻게 막아야 되냐? 이 큰 방패로 가지고 대형 벌려, 대형 모여 그러면 어떻게 하든가요? 그 화살이 못 들어오게 탁 큰 방패를 합치기도 하고 펼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그렇게 훈련이 잘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로마 군인 두 사람이 밖에서 근무를 쓰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하나하나 영적인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저번주에 내가 방어 무기가 5개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5개입니다. 근데 내가 자세히 보니까 6개야. 그리고 공격 무기는 하나고 7일이야 맞는데 이상하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가 빠졌어. 뭐가 빠졌냐? 전신갑주가 빠진 거예요. 보세요. 자, 우리가 방어용 무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는 의의 흉패.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 오늘 해야 될 거예요. 믿음의 방패. 그리고 다음 주에 해야 될 게 구원의 투구. 근데 하나가 빠진 게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 한지가 오래되고 까먹어버렸더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러니까 방어 무기가 몇 개예요? 6개. 그리고 공격 무기도 1개.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 무기란 말이죠. 그런데 이거 중요한 것은요. 진리의 허리띠 앞에 꼭 허리띠가 있는데 그냥 허리띠라고 말 안 하고 진리. 그 다음에요. 흉배라고 말하지 않고 의의 흉배. 또 복음의 신발이 아니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또 뭐예요? 방패인데 어떤 방패? 믿음의 방패. 또 구원의 투구. 다음 주 수요일에 보겠지만 구원의 투구 하는데 무슨 구원? 뭐의 구원? 구원의 투구. 투구가 아니고 구원의 투구. 또 하나는요. 전신갑주인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6가지 방어가 앞에 있는 우리가 보면 진리, 평안, 믿음, 구원,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 할 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앞에 붙어 있단 말이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즉 반복해서 저도 이 반복해서 설명하기가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만 설명해도 돼요. 왜요? 똑같은 것을 지금 반복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럼 뭐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고, 진리는 뭐고, 의는 뭐고, 평안이 뭐고, 믿음이 뭐고, 구원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고, 첫째는 예수님, 두 번째는 십자가, 세 번째는 믿음, 네 번째는 복음, 다섯 번째는 말씀. 이게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믿음, 복음, 말씀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니까 허리띠 하나를 냈을 때 예수님으로 허리띠를 띠고 십자가로 허리띠를 띠고 믿음으로 허리띠를 띠고 복음으로 허리띠를 띠고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고 그러니까 전신갑주 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러면 전신갑주 앞에다가 뭐를 붙이라고요? 자, 예수님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또 십자가로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같은 내용을 저도 반복하면 바빠요. 갈 길은 많은데 또 뭐 해볼까요? 자, 의의 흉배를 다루라. 그러면 의의 흉배할 때 의는 뭐냐? 같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믿음, 복음, 말씀. 또요, 평안의 복음. 평안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믿음, 복음, 말씀. 또 오늘 그러면 믿음의 방패에 나와요. 믿음의 방패는 오늘 성경을 찾아서 연결할 거예요. 그럼 믿음의 방패할 때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뭘까요? 예수님, 십자가, 믿음, 복음, 말씀. 그거 찾아보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다음 주에 할 때 구원의 투구 할 때 구원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믿음, 복음, 말씀. 그 앞에가 다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죠.
이 다섯 가지를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나오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무기란 말이에요. 공격무기. 이건 좀 달라요. 그렇지만 나머지 것은 무조건 뭐예요? 방어무기는 뭐냐? 예수님, 십자가, 믿음, 복음, 말씀인 거예요. 그것으로 방어 삼지 않으면 방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늘 16절을 중심으로요. 모든 구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쏘면, 여러분 불화살을 쏘면요 그냥 맞으면 죽어요. 화살을 맞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방패를 가져야 돼요. 방패. 근데 어떤 방패? 믿음의 방패. 그럼 방패가 누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믿음, 복음, 말씀이 우리의 방패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그냥 이 다섯 가지를 똑같이 그냥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방패인데 무슨 방패? 믿음의 방패거든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방패를 세워야 된다. 혈과 육으로는 안 돼요. 혈과 육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했다, 무슨 기도 3시간 했다, 나 성경 10번 읽었다, 나 전도 많이 했다, 그걸로는 이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가 아니면 방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도 나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방패가 있어야 화살을 쏴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수영 못한 사람도요, 여름에 만약에 구명조끼만 입고 있으면요, 그래도 살아나잖아요. 엔간하면 살아나요. 여름에 만약에 근데 수영 못해도 구명조끼만 입고 있으면, 그래도 화살을 쏴면 엔간하면 큰 그 대형 방패를 막고 있으면 엔간하면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 때 보면은 임금이 화살을 쏴고 이렇게요. 그리고 어디에 숨어요? 그리고 판 뒤에 딱 숨어가지고 퉁 소리가 나면 어떻게 해요? 명중이면요, 깃발인데 명중이요 그래놓고 또 화살을 쏴 때 어디 들어가요? 뒤에 숨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안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이 깃발 흔들고 그냥 아이고 얼른 안 들어가봐야 되겠다. 설마 그냥 여기 맞겠냐 그러고 있으면 헛방 맞아갖고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 숨으면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 안에 숨어 있으면 어떠한 불화살을 쏴대기도, 예를 들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단, 사단을 쏴보셔도 믿음의 방패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말을 들어보면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믿는 예수님하고 좀 다른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그것을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줘서 방패를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찝찝해. 마음이 편치가 않아.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저도 목회 초반에 누가 집회한다 그러면 하도, 난 원래 그런 걸 싫어하는데 하도 누가 집회한다 같이 가다 보면 마음을 찝찝하고 마음이 무거워. 그래서 내가 그냥 조금 앉아있다 그냥 나와버리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방패를 줘서 그냥 가로막게 하는 거예요. 불화살을부터 지금 나를 보호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얘기하는데 편안하네? 그 사람은 아직까지 믿음의 방패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창세기를 통하여 이제 믿음의 방패, 그러니까 방패가 뭔가를 찾아보면 돼. 성경은 간단합니다.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 게 가장 완벽한 주석서예요. 다른 게 볼 필요가 없어요. 저도 옛날에 주석서가 얼마나 있었습니다. 근데 다 나눠주고 선물로 주고 없어요. 왜요? 이 성경으로 성경을 풀면 가장 완벽한 주석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의 방패 그랬으니까, 그러면 방패가 뭔가 하고 성경을 찾아보면 금방 나오는 거예요. 어디 찾아보면 될까요? 주보에 나와 있죠.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 가볼까요?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 이 믿음의 방패를 찾아서 갑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나는 내 방패요. 그럼 누가요? 예수님이 방패라는 거.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까 말했어요. 내가 뭐랬어요? 믿음의 방패할 때 앞에다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 믿음, 복음, 말씀. 그러니까 뭐라 똑같잖아요. 나는 내 방패라고.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이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방패가 누구예요? 예수님.
방패가 돼야 돼. 예수님이 나를 방패로 막아줘야만이 우리가 그 악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방패고 나의 상급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계속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자기들이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 종 엘리에섹을 후계자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말해요. 근데 하나님 그걸 용납하지 않죠. 너희 후손은 이삭으로 정해놨다고 했는데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4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 말씀이 믿으면 그 말씀을 믿으면 이삭이 나오잖아요. 어차피 이삭 주기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방패가 된 거예요. 말씀이 방패. 아까 예수님이 방패, 또요. 말씀이 방패. 네, 6절 볼까요? 6절 또 뭐가 방패인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면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그 믿음의 방패할 때 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할 때 뭐가 방패예요? 예수님이 방패입니다. 십자가가 방패입니다. 믿음이 방패입니다. 복음이 방패입니다. 말씀이 방패입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자, 그런데 우리는 뭐가 방패가 되고 싶어요? 이 방패를 좀 잘못 찍으면 우리는 뭘 막고 있냐 그러면 예수님으로 막아야 되고 사단 마귀를 십자가로 막아야 되고 믿음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막아야 되는데 그걸로는 눈에 안 보이니까 뭘로 막고 싶어요? 잘된 자식으로 막고 싶어요. 돈으로 막고 싶어요. 연금으로 막고 싶어요. 명예로 막고 싶어요. 권력으로 방패 잡고 싶어요. 전부 우리는 그런 걸 방패 잡는데 그런 걸로 나가면 진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백전백패한다는 거예요. 그럼 백전백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믿음, 복음, 말씀으로 나가면 백전백승하는데 엉뚱한 거 듣고 가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신명기 33장 29절 볼까요? 또 무엇이 방패인가? 신명기 39장은 33장 29절인데요. 신명기 33장 29절. 자, 신명기는 어느 때 기록했느냐? 자, 어느 때 기록했느냐 하면 모압 평지에 와서 광야 2세대들에게 이제 그 모압 언약을 맺는 내용인데요. 신명기 33장 29절, 모세의 축복의 노래 한번 봅시다. 자, 29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너 괴롭히면 예수님이 다 죽여버려. 다 심판해. 걱정하지 마.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대적들이 다 복종한대요. 그리고 내가 그들을 높은 것으로 밟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자들을 다 밟아버린대요. 칼로 다 심판하겠답니다. 왜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오늘 지금 뭘 배우고 있어요? 방패 배우고 있죠. 방패. 근데 방패는 무슨 방패? 믿음의 방패. 그럼 믿음의 방패는 뭐다? 예수님, 십자가, 믿음, 복음, 말씀. 내 구원의 투구까지 할 때까지 계속 같은 말 하네. 예. 복음은 심플해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렇게 딱 그 로마의 군인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같은 말을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아, 그렇다. 예수님이 있어야 내가 승리할 수 있구나.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싸워서 내가 십자가를 붙잡아야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구나. 내게 믿음이 있어야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구나. 내게 복음이 있어야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구나. 내가 말씀이 있어야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구나. 이걸 지금 우리에게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가지 이 방어 무기를 할 때 여러분도 이 5가지만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 이 성경 해석을 다 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방패 그러면은 도대체 뭐가 방패인데?
예수님이 믿음이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믿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편 23편 한번 가볼까요? 우리 거기에 없는 건데 우리가 성경을 찾으니까 더 좋은 점도 있어요. 갑자기 보면 시편 23절 그래 여호와가 나의 방패요. 여호와가 나의 방패면 우리가 두려움이 없겠네.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니까. 갑자기 23편 읽고 싶은 거예요.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니 지금 양들을 인도할 때 두 가지 무기가 있어요. 하나는 지팡이, 하나는 막대기예요. 지팡이는 뭐냐면 이렇게 꼬부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양들이 2m 앞도 잘 못 봐요. 그러니까 엉덩이 부덩이에 자주 빠져요. 그때 목자가 뛰어내려가면은 건져 올리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이 갈고리 우리 노인분들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처럼 꼬부라진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앞다리 그냥 확 걸려버리면 그래서 지팡이로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막대기는 뭐예요? 곰이나 사자들이 와서 양들을 칠 때 막대기로 싸운단 말이죠. 목자가 끝까지 보호해줘요. 그러면 가만 생각하면 우리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를 보호해줘요. 그러면 우리는 양이에요. 그럼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고 도망갈까요? 절대 도망 안 가죠. 저는 여러분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을 버리고 도망을 안 갑니다. 왜요? 그분은 자기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를 보호해줘요. 그분이 방패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 요건 연결구절도 없는데 갑자기 오늘 관계상에 올라와서 말씀하는데 그렇다. 여호와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주니까 양들을 버리고 도망갈 분이 아니지 않느냐. 그분이 나의 방패라면 내가 뭘 두려워하고 내가 뭐가 무섭단 말인가. 그분이 나를 오늘도 지켜주고 내일도 지켜주고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분이시라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지팡이와 막대기가 생각났어요. 그분이 나는 여호와시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그분은 생명을 걸고 나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그게 방패거든요. 우리 주님이 나의 방패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나의 방패가 될 수 없다니까요. 자식은 결혼하면 남이 돼요. 남이 돼. 여러분 무슨 퇴직금이 내 방패가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사기 잘 당한 사람 또 돈님도 잘 맡아가지고 살살살살 하면 그 퇴직금도 없어져요. 건강이 여러분의 방패가 안 됩니다. 언제 몸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방패는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계속 한번 5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왜요? 예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니까.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로 날마다 나를 지켜주시니까 내가 천국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요 주님께서요 우리를 지켜주고 계세요. 어디서요? 하나님 우편에 있어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서머나교회 목사와 서머나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주님의 은혜. 자, 우리 사무엘하 22장 가볼까요? 사무엘하 22장. 사무엘하 3하 사무엘하 22장. 자, 우리 이제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자, 1절부터 일단 5절까지만 다 읽으면 좋은데 다윗의 승전가입니다. 자,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5절까지 좀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요 장인에게 쫓겨서 광야를 오늘은 이 광야 내일은 저 광야 그리고 다윗은요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죽이겠냐 하면서 어쩌라고 좀 배워왔는데 가슴이 아파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무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사울 왕을 꺾고 왕이 되었어요. 그 승전가를 부르는 노래인데 오늘 3절에 그래서 승전가를 이렇게 부릅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내가 광야를 다니든 내가 적군에게 쫓겨 다니든 하나님께서 너의 방패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염려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사단 마귀로부터 이기게 할 것이다.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를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의 방패예요. 그것이 바야고요. 나의 방패시여 구원의 투구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높은 망대시여. 주님께서 높이에서 다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다 지켜보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자시여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자 4, 5절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워싸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습니다. 두렵다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오늘은 이거 아니야.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초창기에는 400명, 뒤에는 600명을 데리고 도망 다니에요. 오늘은 이 광야, 내일은 저 광야.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적군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29절부터 한번 볼까요? 29절 22장 사무엘라 22장 29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오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보세요. 믿음의 방패가 뭐예요? 아까 앞에다가 다 있잖아요.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에 투구할 때 앞 글자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 믿음, 복음,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이게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뭐 어떻게 된다? 방패가 되는 거예요. 말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완전해요. 여러분 방패가 완전하면 화산 불화살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방패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방패가 구멍이 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앞에다가 놓으면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냥 왔다가 그냥 부산산이 왔다가 그냥 앞에 오면 꺼져본다니까요. 사단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왔다가 도망간다니까 왔다가요. 좀 이 말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고 완전하잖아요.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 예수님께 피하는 사람은요. 예수님 방패가 되어준다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누구다? 예수님. 32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지금 다윗도 승전가를 부르면서 방패가 있다. 나에게는 믿을 만한 방패가 있다. 그 방패가 뭐냐? 말씀이다. 그 방패가 뭐냐? 예수님이다. 그 방패가 뭐냐? 십자가다. 그 방패가 뭐냐? 믿음이다. 또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자, 오늘 방패 앞에 뭐가 붙었죠? 믿음. 그럼 믿음을 보려면 어디를 봐야 될까요?
히브리서 11장 봐야죠.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장이니까. 그러면 믿음의 선진들, 지금 우리보다 먼저 천국 가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은 뭘로서 방패 삼았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삼았다니, 믿음으로. 믿음으로 방패를 삼아서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첫째 나오는 사람이 아벨이에요. 아벨이요. 뭘로 방패 삼았어요? 믿음으로 방패 삼은 거예요. 자, 믿음의 최초의 예배의 승리자가 누구예요? 아벨이에요. 근데 아벨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이 인생에 승리한다? 예배에 승리하여 인생의 승리자가 되자? 무슨 그런 헛소리가 있습니까? 그건 헛소리 개소리예요. 예배에 승리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하나님 나라 첫 백성이 됩니다. 근데 어디 예배에 승리하여 인생에 승리하자? 그러니까 세상에 자본주의 원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무조건 승리하면 좋은 건 줄 알아. 그런데요, 기독교의 핵심은요, 순교거든요, 순교. 순교는 아무나 하나, 하나님이 선물로 줘야 순교할 수 있어요. 죽는 것이 최고의 복이란 말이에요. 순교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서문학교에 그 교부였던 누구요? 폴리카. 86살 돼서 화형시키려고 할 때 친구가 한번 예수 모른다고 한 번만 부정해봐. 그러면 살려줄게. 그때 뭐라고 했어요? 폴리카이 86년 동안 주님 한 번도 나를 외면한 적 없는데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내가 예수를 부인하겠느냐. 빨리 갖다 붙여라. 빨리 갖다. 내가 불쌍한 것이 아니고 너 영혼이 더 불쌍하구나. 그리고 순교했다니까요. 기독교의 순교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순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 그렇게 자본주의 문화가 들어와서 예배에 승리하면 인생에 승리한다. 그러므로 예배에 승리하여 인생의 승리자가 되자. 나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예배에 승리하니까 돌이 맞아 죽더라고요. 설교 올바르게 한 스테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집은 이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올바른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다 주인이고 천지 만물에 계신다. 너희가 지은 이 성전에 계시지 않는 게 돌에 맞아 죽더라고요. 바른 설교하니까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바른 설교에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부흥돼요? 절대 바른 설교하면 교회가 부흥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들 다 좋은 말이 하나도 없거든요. 복음은 인간들이 좋아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나를 부인하세요. 나를 부정하세요. 선악체계를 깨세요. 인간일적 사상을 깨세요. 선악체계 인간을 깨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나쁘게 살면 지옥 가고 이렇게 평생을 배워왔는데, 그래서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배워왔는데, 인과율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선악체계 착하게 살고 나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말하면 그걸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한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나는 동의 못해.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쌍둥이가 잘못되면 뭘 잘못했고 잘하면 뭘 잘못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인간의 상식을 깨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인간의 상식과 싸우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인과율이라고 그럽니다. 선악충이라고 그럽니다. 그 상식을 깨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창세대의 양은 양입니다. 창세대의 염소는 염소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염소가 양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쁜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 될 수 없습니다. 창세대의 나쁜 물고기는 나쁜 물고기고 좋은 물고기 좋은 물고기입니다. 그러면요, 이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막 대든단 말이에요. 그 말도 안 된다.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누구는 구원받을 자, 누구는 심판받을 자도 정의하지. 태어나기도 전에 그걸 정했다니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하는 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경을 원리 해석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교리를 내가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교리는 뿌리와 같고 기둥과 같고 나침반 같고 지도와 같다. 그러니까 그 500년들의 선지들이 목숨을 걸고 만들었던 웨스트민스터나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주구장창 좀
가르쳐다오. 교회들이요. 그리고 외치잖아요. 근데 왜 안 가르쳐줘요? 자본주의 원리가 들어와서 그거는 교회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성장을 시켜야 돼, 교회를. 10명이 100명, 100명이 1000명, 1000명이 10,000명으로 성장시켜야 되는데 그까지 고리타분한 교리가 무슨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겠냐? 성장주의 원리, 자본주의 원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재미없으니까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단으로 그렇게 많이 빠진 거예요. 안타깝지만 교리만 제대로 가르쳤어도 이단이 발붙이지를 못해요. 근데 교회 성장에 목숨을 걸고 있는 덕분에 이단들은요, 그걸 야금야금 빼서 지금 저렇게 호의호식하고 있는 겁니다. 다 목회자 잘못이고, 성도들도 잘못되었다고 말을 못해요. 목사님 그거 잘못된 겁니다 하고 누구 한 사람, 장로님이 나서서 목사님 그 설교는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설교 아니고 십자가 복음 아니잖아요. 그 교회 성장하는 것이고, 그는 신앙생활일 뿐이잖아요.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정신을 차린 장로님 한 분이라도 그런 말을 해줬다면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갔겠냐는 거예요. 근데 혹시 내가 이 말하면 또 담임 목사하고 또 적을 지면 어떻게 하냐? 싸워봤자 뭔 재미가 있냐? 그러니까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아벨요, 믿음의 방패를 삼은 아벨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자, 5절 볼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믿음의 방패를 가진 자 에녹. 자, 에녹은요 원래 900살이나 1000살을 사는 시대예요. 근데 365살밖에 못 살았네요. 그리고 비명행사했어요. 시체도 못 찾았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 야, 믿음의 방패를 가진 에녹 좀 봐라. 예? 그 시체도 못 찾았다 이거. 그리고 다 1000년간 사는데 3분의 1밖에 못 살았어요. 그런데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간 사람이거든요. 그게 바로 믿음의 방패를 가진 에녹의 삶이에요. 6절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노아 한번 볼까요? 노아는요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는요 비를 본 적이 없어요. 이슬로 먹고 사는 시대거든요. 그런데도 방주를 지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랄까요? 미쳐도 고기에 미치지 마누라도 미쳐, 또 시집간 며느리 서기서 미쳐, 아들도 미쳐. 8명이요 눈만 뜨면 하나님께서요 곡식을 내려주지 않았어요. 농사 직접 지어야 됩니다. 농사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고 또 뭐 해야 되고 방주도 지어야 되고 그걸 120년 동안 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미쳤구나 미쳐. 미쳐도 고기에 미치지 온 식구가 다 미쳤구나. 그런 시급을 당하면서 살았다니까요. 그게 믿음의 방패를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세상으로부터요 미쳤다 미쳤다. 그 욕을 얻어먹는다니까요. 그게 믿음의 방패예요. 여러분 세상 예수한테 미쳤다는 말 한두 번 안 들어보면요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 미쳤구나. 저도요 친구 어머니가 개척교회 하고 있는데 문을 딱 나가니까 우연찮게 친구 어머니하고 딱 부딪혔어요. 이 친구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했냐? 아이 미친놈아 미친놈아 그 사업을 할 때는 그렇게 돈도 잘 벌고 잘 나가더만 이게 예수가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여기 앉아갖고 뭐 하는 거냐 지금. 예, 저는 예수에 미친 사람 맞습니다. 예, 예수에 미쳤습니다. 돈보다는 예수가 좋더라고요. 세계 나도 돈 벌면요 정치 나가려고 그랬어요. 시의원 나가고 도의원 나가고 국회의원 하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의 꿈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 되는 것보다 난 예수 믿는 게 좋습니다. 그런 고백 나오더라고요. 자, 8절 볼까요? 아브라함 봅시다. 믿음으로 아브람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아브라함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잖아요. 근데 바벨론에서 지금 갈대아 우리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 뭐 우상 숭배하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 그때까지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진 자예요. 할 바를 알지 못하나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마음에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한테 이 말 하기 싫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이 편해. 이 말 하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감동을 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뒤책임은 하나님이 뒤십시오. 하나님 자꾸 감동 주니까 저는 말을 합니다. 어떨 때 말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 말 해봤자 뭔 소용이 있겠어. 그런 마음을 왜 안 가져요? 근데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이 자꾸 말하라고 감동하니까. 그리고 나머지 뒤책임은 하나님이 지세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갈 때를 알지 못하나. 어디로 가야 돼? 여러분 그때도 고대 사회는요. 그 종족을 떠나면 죽음이에요. 죽음. 산책 때도 많고요. 호시탄 때 노리는 적군도 많아요. 근데 그 가족을 떠난다. 그 동포를 떠난다. 그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죽음을 각오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방패를 가진 자 누구? 아브라함 말하는 거예요. 네, 구절 좀 볼까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믿음의 선지들을 고백할 때 팩트를 기록하지 않아요. 원래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거든요. 근데 나를 비웃었단 말을 하질 않아요. 왜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요 과거를 묻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믿음의 선진들을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해야 되겠네. 아브라함도 사라도 나를 믿지 않았으나 나를 비웃었으나 내가 너를 특별히 구원해줬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한번 봐보세요.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안 나왔, 바로는 안 나왔어요. 머뭇머뭇 하다가 아버지 죽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거서 출발은 대놓고 오지 못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평가를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렇게 여러분 천국 가면 그럴 거예요. 문목사가 뭐 가달라고 아들한테 억지로 끌고 가서 그 복음도 아닌 것을 복음을 전했더만 그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 문목사는 세상의 모든 재물을 다 포기하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그 강대상에 서서 나의 말씀만 열심히 증거하는 주의 종이었더라. 그렇게 나쁜 거 다 빼줘. 좋은 것만 기록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이끌고 갔으니까. 나는 너를 믿는 게 아니라 나는 믿음을 믿거든. 그러니까 믿음의 기록을 할 때는요 나쁜 말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믿음으로. 그러니까 과거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죠?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아니 웃었다니까요. 근데 믿음을 얻었으니 그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전부 그렇게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12절 볼까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하나 본향을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거다 호텔 짓고 산 게 아니라 나는 본향, 나는 나그네다, 이방인이다. 왜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난 집에 갈 집이 있다는 거예요. 난 여 집이 아니라는 거. 전라남도 여수가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집이기 때문에 난 언제 가야 될까? 그리고 항상 본향만 생각해요. 여러분 부모를 일찍 떠나서 저기 서울 가서 객지 생활 해보면 뭔 생각 드는가요? 고향역에 가는 그 기차만 봐도요 마음이 설레잖아요. 저 기차를 타면 어머니를 볼 수 있고 동생도 볼 수 있고 형님들도 볼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의 설렘이 없어요? 네. 지금 우리가 그런 설렘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하루 더 살다가 오늘 좀은 본향 가나 내일 좀 본향 갈라나 모레쯤은 본향 갈라나. 그래서 나그네와 이방인처럼 살았던 사람이에요. 뭘 가진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믿음의 방패를 가진 사람들의 삶이 이리했다라는 거예요. 계속 좀 볼까요? 16절까지.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36절부터 40절까지 옮겨 좀 읽어주세요. 36절, 40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상가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이렇게 각색을 해볼까요? 야, 너는 집도절도 없고 나이가 60인데 뭐 월세 살아. 아이고 괜찮아. 이게 토굴이거든요. 야, 네 연금 좀 준비해놨냐? 내일 모레 은퇴하는데. 아이, 연금도 없어. 그러면 자식은 잘 키웠냐? 아이고 뭐 맨날 저기 저 지방대학 나와갖고 근데 자기 밥벌이나 하는갑더라. 근데 니는 뭐가 그리 재밌고 뭐가 그리 즐겁고 뭐가 그리 기쁘고 뭐가 맨날 미친 사람처럼 헬레레 하면서 사냐? 지금 이렇게 말해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 못해요. 지금 이 말이에요. 토굴에 살든지 광야에 살든지 뭐 동굴에 살든지 카타콤에 가서 키가 130m, 130밖에 안 돼. 140밖에 안 돼. 그리고 문둥병자예요. 그런데도 헬렐레 웃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누가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감당할 수가 없어야 돼요. 왜요?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서 남편도 돈 잘 받아줘, 자식도 잘 돼, 연금도 준비되어 있어, 집도 좋은 집 사놨어. 그래야지 어깨에 힘을 주고 헬렐레 하는데 예수 믿는 저 인간을 보니까 월세 살아, 건강도 안 좋아, 자식들도 별볼일 없어. 예? 그러면서 속썩인 남편은 맨날 술 먹고 와서 뜨뜻해. 그러면서도 헬레 헬레 하면서 아이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감당하냐? 나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너는 왜 그리 즐겁냐? 도대체 네 즐거움의 원천을 좀 알고 싶다. 나 예수 만났거든. 나 예수 믿거든. 예수 믿으니까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어. 그래서 동굴에 살아도 괜찮아. 토굴에 살아도 괜찮아. 광야의 유리에도 괜찮아. 여러분 이런 사람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벤치를 갖다가 열쇠를 앞에다가 놀려놓고 저 캐슬의 아파트를 앞에다가 놀려도 나 그거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나 원룸 살아도 예수 있으니 행복하다. 필요 없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 나와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힘을 이용해서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쪽팔리게 자식이 장가도 못 가고 자식이 취직도 못하고 내가 월세 살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내가 덕이 안 되니까 주님 힘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일에 칼집에 칼을 꼽으라는 거예요. 왜? 말고가 잡으러 왔으니까 그 베드로가 칼을 해서 내가 지금 천사를 보내서 이 같은 것들 못 죽여서 나눈 줄 아냐. 그러면 내가 대대사단 기도를 이루지 못하니까 그냥 내비다더라. 칼로 흥하는 자 칼로 망하니까 그걸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가서 그냥 병들게 했으면 병들어. 망하게 하면 망하고 월세 살면 월세 살다가 와. 그래서 나는 감사해 기뻐. 그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다. 예. 그러니까 교회가요 학교만 해도 좋고 뭐 사람 다 떠나도 좋고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계획이 없는 교회. 아무런 계획이 없고 아무런 바람이 없는 교회. 얼마나 좋아요. 나는 바람이 없습니다. 이번 달에는 내가 몇 명을 꼭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좀 크게 성장해야 돼. 바람도 없고 소망은 있어야 되지. 우리 주님 오실 바람도 없고 기대도 없는. 그 주신 대로 살아가는 교회. 얼마나 멋있어요. 주는 대로 살아가는 교회. 주면 그냥 만족하는 교회. 예. 그러면 저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하고. 이번 주에 한 해 한 명씩은 무조건 손잡고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 혼낼 겁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 나오고 싶겠어요? 그러려면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뭐 사주면서 가야 우리 목사님도 인상 쓰지 않게 같이 좀 나가주자. 꼬시는 거지 전도입니까? 혹시 여러분 전도하려면 있는 그대로 전도하세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준단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예수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 왜? 너희 소속이 마귀였거든. 나는 네가 소속이 마귀였는데 이제 그 마귀로부터 너를 분리시킬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병도 주고 고난도 주고 환난도 줄 거야. 그래도 예수 따라갈래? 그것만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야. 내가 어떻게 할래? 한번 가볼 거야? 이렇게 얘기 말하세요. 싫은데 100명 중에 99명은 싫다 그러겠죠. 싫다 그러면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아. 한 명은 그래? 그런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볼까? 가보자. 여수 서문화 교회 가서 참 목사가 인상은 많이 쓰고 만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도 설교 50분, 수요일도 설교 50분, 만날 50분 1시간씩 하는데 뭔 성질이 저기 나 있는가 막 큰소리 치고 난리 하는데 가만 보면 그 양반도 불쌍해. 그냥 조용조용히 이야기해도 되는데 목청이 터지라 그냥 못 알아보니까 안타까워가지고 막 얼굴을 부르르 가면서 참 불쌍해야. 예. 그래도 한번 들어보자. 예. 그런 분만 모시고 오세요. 자, 39절 40절 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가 그 믿음에 따라서 오지 못하면 자기네들 구원도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너희들도 우리처럼 믿음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우리처럼 환난을 당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당했던 고난과 환난을 너희도 동시에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고 나 있는 대로 와야만이 내가 이걸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내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진 자들, 히브리서 11장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다 갔나요? 허위호식하고 살았나요?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기쁨으로 살아갔어요. 왜요? 더 나은 보장이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마지막으로 하나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제 우리가 이걸 적용이라고 할 수 있죠. 하도 적용. 뭐 지키도 못할 거면 또 만날 적용해달라 그러니까 지키도 못하면 또 뭐들이 적용을 해달라는 건 모르겠어요. 자,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성경은 뭐 따라 읽으라 그랬어요? 문맥을 따라. 그러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그럼 어떤 사람을 삼키려고 찾아다닐까요? 7절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를 하는 사람한테 이단이 옵니다. 이단이 와요. 그 염려를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단이 오질 않아요. 지금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 돼요. 어떤 이단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예수 잘못 믿기 때문에 당신 아들이 아픈 거예요. 당신이 예수 잘못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난하게 산 거예요. 당신이 예수 잘못 믿기 때문에 아프게 산 거예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염려를 하고 있으면 확 치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교단에만 오면 우리 교주만 만나면 이 말씀만 이해하면 그런 모든 염려들이 사라집니다 할 때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께 모든 염려를 괜찮아 병 들어도 괜찮고 월세 살아도 괜찮고 자식이 속썩여도 괜찮고 남편이 술 먹고 와서 날 두드러 패도 괜찮고 나는 괜찮아 나는 염려할 것이 없어 그러면 마귀 사탄이 와서 우리를 끄집고 가려고 해도 못 간다니까요. 왜 이단에 빠집니까? 나만은 천국 가야 된다는 염려 근심이 강하니까 이단에 빠진 거예요. 나만은 식구들 다 버리고도 나만은 천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천국이 아니라 천국 가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서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화려한 곳에서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거예요. 구원의 욕구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져요. 그걸 염려라 그럽니다. 내 염려를 구원은 하나님의 목입니다. 내가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목입니다. 나는 그러므로 구원에 대해서 나는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마귀 사탄이 온다 안 온다? 못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염려 근심을 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그거 무당 찾아가 보세요. 집안에 우환이 많구만. 우환이 많으니까 왔지. 근데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요? 막 근심을 해결해 준다고 하면서 근심을 더 줘버려. 이건 5천만 원 정도 부담금을 해야 된다. 이건 1억짜리 정도 부담금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근심이 많은 사람은요 사단 마귀의 밥이 돼요. 그런데요 뭔가 고민이 많네 근심이 많네 그런데 마귀가 사점 치고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괜찮네. 세상에 귀신 본 사람이 어때? 자식이 나 속을 안 썩이면 그게 자식이 돼. 예. 성도들이 내 속을 썩여. 아이고 원래 성도들은 목사의 속을 썩게 돼 있어. 그럼 목사는 또 성도도 속 안 썩이겠냐? 다 서로서로 속을 썩이면서 자기 모습 보라고 속을 썩이게 돼 있어. 그러면 안 넘어갈 건데 왜 이단이 여기 넘어가서 자 1급, 2급, 3급 급수를 나눠요. 1급은 목사님 가족들 그런 사람들은 이단이 안 건드지요. 2급은 뭐냐면 완전히 목사님하고 친밀해. 이게 저거 건드렸다가 큰일 나겠어. 근데 한 4급, 5급이 있어요. 맨날 뒷담화 까는 사람. 우리 목사님이 왜 그렇게 모르겠어요. 왜 저럴까 모르겠어요. 그러면 뒤에서 동조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금방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왜 저 양반이 뭐가 싶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40분씩 1시간씩 목 터지라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이래기 혼자 교회 구원 받으면 되지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맨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잘 한번 생각해봐. 왜 자식들에게 호통치고 자식들에게 왜 그러냐. 자식이 잘된 길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 꼼짝 못할 건데 그래 맞아. 내가 좀 들어볼게. 욕심이 좀 많아 보이더라. 그러면 동의하는 순간에 이단은 밥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좀 7절 8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고. 그러면 사단 마귀가 두루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 삼킬자를 찾아내려고 해도 근심이 없는데 어떻게 찾아? 9절 볼까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믿음의 방패 나와줘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근데 같은 내용을 지금 계속 이야기해 주네. 뭐라고요? 예수님, 십자가, 믿음, 복음, 말씀. 이것이 지금 우리가 방어해야 될 그 갑옷의 로마 병사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10절 쭉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잠깐 어디요? 지금 우리가 보니까 20에서 한 30, 20에서 한 30 남은 것 같은데 잠깐. 근데 잠깐 사는 동안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친히. 내일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친구기에 친구.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친히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구가 하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누가요? 예수님이 친히. 믿음의 방패는 누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거다. 예수님이 친히.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걸 방패를 잡았어. 근데 방패를 딱 잡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며 누가 우리를 불화살로 우리를 공격합니까?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방패. 그 믿음의 방패예요. 그 믿음의 방패가 무엇이냐? 앞에 믿음의 방패가 무엇이냐? 예수님, 또 십자가, 믿음, 복음, 말씀. 그것으로 굳건히 있으면 어떤 불화살, 어떤 2단, 3단, 말단, 천단이 와도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2단 출입금지 안 붙였어요. 왜? 그들도 와서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창세기에 택한 백성이라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의미에서 안 붙여요. 와서 들어보라. 아니면 물어보라. 자, 우리 불화살이 많이 앞으로 종말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엄청나게 불화살이 올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의 방패뿐입니다. 그 믿음의 방패 굳건히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방패고 십자가가 우리의 믿음의 방패고 또 아버지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방패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세 지말이 되면 이단들이 더 날뛸 것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자들이 더 날뛸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6가지 우리의 방어 무기를 제대로 갖추어서 이단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자들과 싸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